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오늘도 은혜 받는 예배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을 지킬 힘과 지혜입니다. 무더위 속에 모두들 강건하십니까? 하도 더워가지고 잠도 자기 어렵고 힘들어들 하시는데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무더위 잘 지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무더위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딱 두 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덥나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갈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의 돌을 닦으신 분이셔서 분명히 여름도 잘 지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저 혼자 덥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덥고 나 혼자만 유별나게 그런 게 아니고, 또 이게 계속되면 문제인데 이게 언제 지나면 또 지나갈 테니까 참 견딜만한 그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막바지, 어떻게 보면 막바지가 아니죠. 이제 이제 휴가철이고 또 여러 가지 분주하셨을 텐데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어디 간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2배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저희가 주일날 나누고 있는 말씀 때문에 사실은 제가 좀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 본문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그냥 이렇게 오는 대로 이렇게 하는 성격이어서 요즘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근데 짐작하시겠지만 그 본문의 주제와 관련된 말씀의 내용은 대부분 다른 게 아니고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냐면 너무 무거운 것 같다. 너무 무겁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가? 가뜩이나 우리 교회 교인들, 아마 우리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현재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도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무슨 방송이나 아니면 이런 쇼핑이나 이런 데에 사람의 마음을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지름신이 내리게 하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5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 매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면 저거 사야 되는 건데 내가 안 사면 저거 다 뺏길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을 할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게 되고 또 이 마지막을 대하는 태도가 이럴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서 상당히 저는 마지막에도 견딜만 하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것만은 아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요즘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래서 두렵고 어두운 종말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밝고 기대가 되고 행복한 그런 마지막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는 그 신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았으니까 내가 이제 날짜만 세고 내가 요 날짜만 지나면 내가 결혼을 하리라. 그래서 내가 또 다른 삶을 살아가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준비하는 신부의 마음이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지 않냐라고 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그런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한테 요즘 무겁지 않아요? 라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몇 분들이 여지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실은 목사님 하루하루 살아가기에도 버거워가지고 그 마지막 무슨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가 사실은 마음에 깊이 다가오지 않아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시기와 방법과 과정과 모든 절차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뭐 얘기하겠지만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일이니까 굳이 우리가 무슨 이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무슨 키를 한 자나 더 하거나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에 대하여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을 대비해야 좋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정해진 그 마지막, 우주적인 종말론도 있지만 개인적인 종말도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지혜로운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미 성경에서는요,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부터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한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빠뜨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혹시 누락될까 봐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를 챙길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에 대한 교훈이고 또한 격려요 위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고 딱 끝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신다고요. 그래서 24장이 오늘 끝나지 않고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이렇게 그 끝에까지 보려고 하다가 아니야 여기까지밖에 못 나누겠다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마지막을 지킬 힘과 지혜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내가 택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 이 끝 저 끝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모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경에서 보면 주님이 더군다나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우왕좌왕하면 안 돼요.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지막이 되면 이 소리 저 소리 여러 소리가 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골방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시고 인도하셨던 곳들이 다 어디냐면 광야예요. 모세에게도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도 광야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게는요, 다 광야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서면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자리가 비록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황량하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살았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광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이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려거든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이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이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된다고 특별한 데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되면 이런 저런 거보다 특별한 것을 찾지 마세요. 다 거기서 거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고. 문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살아가느냐, 그게 더 문제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평동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없어요. 아멘은 왜 안 하세요? 아멘을 왜 안 하세요? 더 좋은 교회 찾지 마세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에요. 그곳에서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데 가서도 소용없어요. 특히 마지막에는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 그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특별하게 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이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더 배우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배워야 합니다. 근데 배우기 위해 가장 적합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연약함을 아는 사람이라고요. 나는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이대로는 못 견디겠어.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배우래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거는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어디 희귀해가지고 어디 가야만 볼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예요. 지천에 널려 있는 게 무화과 나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포도와 무화과와 올리브 요 세 가지가 3대 과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무화과는 뽕나무과에 속해가지고 낙엽, 화렵수로서 사이사이 이 서아시아 지중해 걸쳐서 자생하는 이 나무 중에 하나인데, 수분만 조금만 있으면, 그리고 거름만 조금만 주면 돌도 많고 거친 땅에서 막 자라가지고요, 아무데나 이렇게 잘 뿌리 내려서 잘 자라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 무화과라고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가 무슨 나무죠? 뽕나무로 알고 있잖아요. 뽕나무가 아니고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내가 너 어느 나무 밑에 있는 거 내가 알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무화과 나무요. 답은 무화과 나무예요. 오늘 답은 무화과 나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는 아주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발견하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천에 있어가지고 예수님도,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성전을 쑥대밭 만드시고서 이거 다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 나오셔가지고
배가 출출해가지고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먹을 게 좀 있나? 이렇게 봤을 때 그 무화과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저주하셨던 게 그게 무화과 나무라고요. 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창피해가지고 무슨 나무로 가렸게요? 무화과 나무요. 오늘 답은 무화과 나무라니까 참 잘 안 믿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가 그렇게 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 가가지고 특별한 말씀을 배우려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접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뭐라고요? 그 무화과 나무 잎 가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무화과가 첫 번째 피는 그러니까 3, 4월에 첫 번째 맺는 과일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본 과일은 이제 8월달, 9월달 그때쯤 맺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가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를 보면서 이제 여름이 시작되겠구나 라는 걸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런 말씀은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하지 말고 너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해야 될 훈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마지막이 된다고 직장 사표 내고 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을 이기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이 마지막 나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무화과가 무엇인지 그거 보아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노아의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날과 그 시간,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할 말이 없다고. 왜냐하면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정해가지고 요날이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야, 역사의 종말이야, 주님 오신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단이에요. 대부분 이단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날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나를 구체적으로 정해가지고 이 날 되면 마지막이야, 종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걸랑 그 사람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해 보면 때와 관련돼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도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누구 때를 얘기한다고요? 노아의 때를 얘기한다고요. 사실 여러분 노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위로가 되고 권면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아는 언제의 사람입니까? 구약의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6장부터 나오는 그 일련의 사건들 가운데 나오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노아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서 한탄하시고 후회하셨어요. 어떤 한탄과 후회를 하셨냐면 내가 괜히 지었다. 내가 이놈들 보니까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버르장머리가 없고 악할 뿐이구나.
그러니 내가 가만둘 수가 없다. 내가 차라리 쓸어버리리라 라고 생각을 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작정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웬만하면 그거 어려워요. 내가 다시 쓸어버리리라 생각하시는 거 어렵다고요. 근데 오죽했으면 그러시겠어요. 오죽 마음이 아프시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겠냐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예요. 이제 답은 노아예요. 답을 가르쳐드려요, 여러분. 노아라고요.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누가 보여요? 노아가 보여요. 노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을 하세요. 어떤 계획을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시잖아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너만은 살아다오. 너는 죽으면 안 돼. 너는 살아다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 방주에 모든 생명의 씨앗들을 담아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얘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거 뭐죠? 일상이에요. 아까 무화과 나무 하면서 일상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네요? 라고 이야기할까 봐 주님이 노아의 때 얘기를 하신다고.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도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노아도 먹고 마셨다고요. 그런데 노아는 한 가지 더 했어요. 뭘 더 했죠? 심판을 준비했어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근데 방주를 어디에다 지으래요? 산 위에다 지으래요.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조그만하게 지으래요? 엄청나게 지으래요? 엄청나게 지으래요. 축구장 3개 크기, 농구장은 20개 크기, 그 엄청난 크기로 지으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도 노아가 뭐 하고 있나 와서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분명히 봤어요. 분명히 봤다고요. 근데 아마 보고 나서 다들 껄껄거리고 웃었을 거예요. 왜 여기다 짓냐? 미쳤냐? 그리고 저게 뭐냐?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져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근데 노아는요, 어떻게 했죠? 끝까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노아를 지칭하는 성경의 두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그 두 단어는 뭐냐 하면, 여러분 찾아보세요. 노아를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했냐면, 첫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것도 2번씩이나 계속해서 얘기해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를 견디려면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수단과 방법보다 필요한 것은 은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가 있지 않으면 이 마지막을 견딜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여러분, 노아를 일컬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데요?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는 장소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 준행한다고요.
여러분, 노아의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괜히 딴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끝까지 붙잡고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을 지키는 힘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일은 똑같아요. 밭에서 이 사람도 일하고 저 사람도 일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가요. 한 사람은 버려두어요. 더군다나 오늘 성경을 보면 맷돌질이라면서요. 어처구니를 끼워서 맷돌을 돌려요. 근데 혼자만 돌려요? 옆에서 뭘 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맷돌질을 해요. 근데 한 사람 똑같은 일을 하지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데려가실까요?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마지막까지 쓰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뺏기지 말라는 얘기구나. 도둑질 당하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뺏기는 게 많아요. 도둑질 당하는 게 많다고요. 8월이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광복절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나라를 뺏겼잖아요. 나라만 뺏겼나요? 말도 뺏겼어요. 이름도 뺏겼어요.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뺏기면 위험해요. 뺏기면 제재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나라를 뺏겨도 다시 찾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한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도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 기회들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못 오셨어요. 여기 계셔서 제가 뭐라고 잘 이렇게 콕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어요. 갑자기 비도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는데 속이 탈이 나가지고 오늘 못 가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신방을 와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제가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장로님 제가 꼭 뵙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안 보신 지 오래돼가지고 꼭 뵙고 싶으네요.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뵈러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비가 억수같이 오는 그날 수요일 날 가서 예배 시간이지만 가서 뵙기로 했으니까 가서 뵀는데 우리 교회에서 나이가 제일 많이 드신 그분이 저한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을 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안사람을 봐도 사실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서운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우리 안사람이 아프니까 우리 안사람이 여러 가지가 연약하니까 이해하세요. 그 얘기하시고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목사님 이 말씀을 꼭 해주세요. 그 주문하는 거 아니에요. 요리를 주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리는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 소리를 들어봤더니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지키시는 사람이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해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짠했어요. 왜 짠했냐 하면 100세가 거의 다 되셔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아내는 요양원에 지금 입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벌써 한 1년쯤 다 돼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아내가 어떻게 있을까 걱정인 거죠.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고 아내랑 끝까지 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킬 수 없지만 당신을 지키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당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테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니까 나는 멀리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마음 아니에요. 제가 그 마음을 듣고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렇구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지키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지키겠냐고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라고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이라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지키실 분은 주님이세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깨어 있으래요. 깨어서 뭐 하게요? 깨어서 뭐 하라는 거죠? 성경에서 깨어 있다고 하는 말과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이 될수록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하시고 장담하면 무너집니다. 베드로처럼 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장담하면 무너져요. 그러나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의 은혜가, 마지막을 지킬 힘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마지막까지 견고한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 마지막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겠사오니 장소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때를 탓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마지막을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